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표현이죠. 여성들 굉장히 이 구절을 보면서 불쾌할 수 있고, 특별히 페미니스트,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주적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여성을 폄하하는, 여성을 하대하는 그런 책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왜 이 단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왜곡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맥락을 살펴보면은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역시 이 단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것, 그 앞뒤 문맥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26절부터 40절까지의 어떤 내용의 전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공적인 예배를 어떤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을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시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이런 덕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예배 시간이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인데 누군가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방언을 하고 저 사람도 방언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소음입니다. 전부 다 라라라라 쏠쏠쏠쏠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니까 누구에게도 덕이 되어지지 않는, 방언하는 사람 본인에게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례대로 기도하라, 차례대로 방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차례대로 방언을 할 뿐만이 아니라 방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다른 대중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른 공동체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14장 2절에 어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와만의 어떤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사적인 예배와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타인을 향한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통역을 통해서 타인들도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지금 다 한국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자기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한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영어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표 기도자의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냥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뭐 영어로 기도하든 한국말로 기도하든 일본말로 기도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적인 예배에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만이 모인 곳에서 굳이 영어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표 기도자의 어떤 자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언을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무질서하게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차례대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서만 말할 것이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통역하는 자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영어로 기도한다면 한국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9절부터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하냐면 분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또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그 소리가 다 이렇게 중첩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3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설교자가 3명이에요. 3명 다 동시에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 3명 다의 소리가 다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또 다른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그 전에 설교하던 자는 멈춰야 되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지금 메시지가 중첩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소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명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것이다. 지금 방언을 할 때도 차례대로 할 것이다. 예언을 할 때도 하나씩 하나씩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서 제재를 받는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부터 이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예배를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사람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고 이 사람도 예언하고 저 사람도 예언하면서 공동체 예배 전체가 너무나 혼잡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예배하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의 핵심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맥락일 것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고 이 사람도 예언하고 저 사람도 예언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방언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예언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대부분의 여성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무질서한 예배에 대한 그 주 원인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진짜 가르침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것이 더 본질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이제는 다 하나입니다.
평등합니다.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어떤 그 하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 남존 여비 사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6장에서요. 마지막 그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26명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남성이 17명이고 여성이 9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17명이고 여성이 9명인데 대부분의 어떤 그 신앙적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대상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쓸 때 여성들을 더 신앙적으로 우월한 사람들로 인정해 주면서 칭찬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예, 전혀 여성을 열등하게 보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 둘 다 여성입니다. 그런데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건면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교회의 리더자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 보편 타당한 말씀이라면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자들 중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6명, 9명의 여성들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서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뭐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들 중에 어떤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어떤 특수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그 예배 시간에 무질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품위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뭐 시장의 어떤 돛대기처럼 막 여기서 뭐 그런 소음들이 막 들리고 사람들이 그냥 제각각이 말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의 어떤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목사인데요. 오늘날 합동 측은 여전히 어떤 이런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성 안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성 안수를 하지 않고 또 설교권도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전도사님들이 어떤 뭐 주일학교나 또는 뭐 중고등부에서 설교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어린이 예배나 어른 예배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른 예배에서 설교할 수 없다면 어린이 예배에서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설교할 수 있으면 똑같은 영혼일 뿐입니다. 그냥 성인이고 어린 나이다 차이일 뿐이지 같은 예배예요. 그런데 어느 예배에서는 설교권이 가능하고 어른들 예배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본문 구절을 통해서 여성들이 뭐 설교할 수 없다. 여성들이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예배가 온전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온전히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유익을 얻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또 힘있게 다름질하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그 예배 시간에 어떤 내가 받은 은사를 과시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을 굉장히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